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구역공과 15가 마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눠보시고 찬송가 200장과 204장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새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축복은 이제 계속해서 오늘 과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축복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끝절이 약간 잘렸는데요. 우리 성경을 피셔서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우리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연합구역 예배 드렸죠. 연합구역 예배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하려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그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현실에 그 참여해서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하는, 정말 치열하게 정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당시 그 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됩니다. 이 586년을 기준으로 남유다의 멸망 전과 후에 그 선포된 메시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그 예언적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남유다에게 벌어지는 크나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타락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렇게 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남유다 왕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이제 이것도 이 31장도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1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으로 갖고 우리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통칭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조상들의 조상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속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있는 언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언약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는 결혼 언약을 통해서 서로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 그 믿음의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 신뢰를 깨트리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언약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 주님의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그런 비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부 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셨어요. 항상 믿어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써 소위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외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맺은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번을 볼까요?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의 언약을 아까 얘기했지만 시내산 언약이죠.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전의 그 새 시내산 언약은 돌에 새겨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외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외적 행위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 해서 그냥 묶여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변화는 아니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말씀을 지켜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 언약은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면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 언약의 법은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법을 우리가 마음의 법으로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자율적인 그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고스란히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옛 언약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옛 언약을 완성해 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 그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타일적으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정말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그 억지스러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데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하나님이 질질 끌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순종도 하나님에 향한 순종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충만하도록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가 구하고 생활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를 고스란히 맡김으로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것, 그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원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주심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운전대로 성령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김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전진해 나가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 되기를 새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봅시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그 새 언약 백성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지켜 행하게 하소서.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목적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의 배 헌금으로 또 마칠 때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샬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